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번 주까지 요한일서는 하고 아직 할 양이 많지만 이제 나머지는 스스로들 다음에 요한일서를 한번 넘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도 많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도 많은데 요한일서 다시 한번 큰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는 이단, 그죠? 영지주의 이단.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기억하시고 요한일서를 대하시면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제가 예수 야그 저번에 약속을 하긴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그 결론에 해당되는 그것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잡았고요. 예수님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보고 예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았던 키워드란 거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센텐스. 그런 것들이 각자 삶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느 순간 어느 한 구절이 팍 들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강력한 그런 키워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니 몰라도 하나씩 있겠죠. 우리 김원식 전도사님은 베드로전서 4장인가요? 그 말씀이 팍 들어오셔가지고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바뀌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자기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이렇게 움직였던 추억의 키워드 같은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 키워드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키워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관, 그 다음에 교회 생활, 그리고 심지어 요한일서에서 주장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첫걸음까지도 해당된다는 그런 마음이 저 묵상 속에 들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여러분 다양성의 인정입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하면 다양성의 인정. 다이버시티, 영어로 다양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와 너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생각들도 존재하고 많은 문화들도 존재하고 그죠? 이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 들다가도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생활 양식, 그 사람의 문화를 알게 되면 이해가 되죠. 그죠? 반대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저렇게 해?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할 때, 그죠? 다양성이 없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의 인정이란 이 키워드를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배웠는데 왜 이게 저의 인생에 남았는가 하면 제가 그 이전에는 이 다양성에 대해서 정말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 쉽게 정죄하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옛날에 한 엘리트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가면 지적질입니다. 바리새인의 삶을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 바리새인 같은 저의 모습을 깨워주었던,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단어 속에서 자라가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모토가 되고 이랬던 키워드가 바로 다양성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속에는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죠? 저 사람 왜 저래? 이해가 안 돼.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고 자신의 생각으로 누구를 판단하게 되면 쉽사리 오해가 생깁니다. 대신 내가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해가 되죠. 그죠? 오해보다는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내 생각 속에 저 사람을 파악할 때는 그 사람을 만약에 싫게 되면 배척하게 되죠. 그렇지만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정죄했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 그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용이 생기죠.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다양성을 인정하신 겁니다. 사실은. 사회에 배척받고 저 사람은 범죄했기 때문에 죄에 걸렸어. 이렇게 사람들이 단정적으로 보고 죄는 무조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야 라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야. 저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들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다양성의 인정은 누구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전쟁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싸우고 세상도 싸우고 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도 싸우고 하는 일들이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데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걸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면 그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단어는 없지만 이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키워드는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인드가 생기면 내 마인드, 내 생각도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성경에서 여러분 이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성의 모습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삶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예쁜 목소리로 우리 박찬성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도 미국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 인종, 여러 직업,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많은 삶의 다양성을 먼저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많죠. 옛날보다. 그죠? 학벌, 재정적 상태, 직업적 형태. 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 무슨 말이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말은 뭐죠? 이것들이 교회랑은 관계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한 지체이며 하나됨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회 얘기할 때 여러분 보편적 교회라는 거 얘기한 거 지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교회, 누구나 액세스 가능한 교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반탄하고 이렇게 무언가 진행할 때 이 교회의 보편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의사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건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원래 교회는 여러분 이런 직업 가진 사람, 높은 직업 가진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뭉쳐져 있는 그런 집단이 여러분 보편적 교회죠.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저는 아픈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교회에 대학부라고 있었습니다. 대학부. 여러분 교회는 어땠는지 몰라도 대학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대학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이래 봐도 되지도 않고 뭐 그 용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형제들이나 대학을 낮은 수준의 대학을 간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고등부 때 열심히 서로 막 이래 으쌰으쌰 했던 사람들이 대학부에 들어가니까 떠나가. 왜 떠나갑니까? 여러분 그 대학부란 용어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다양성의 맨 처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 괘씸해. 나는 이것들이 대학부라 호칭해. 교회를 떠나야지.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안에서 그것은 잘못되었어. 비록 나는 대학에 안 갔지만 대학부란 용어를 쓰면 잘못되었어라고 그 교회를 다니며 교회를 지켜내며 그걸 이겨내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제대하고 오니까 제2청년의 나이로 맞추어서 용어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한국 사회에서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서 많이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것들로 잣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매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당시 여자가 얼마나 차별받는 존재였습니까? 종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차별금지. 우리는 오직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야, 너 천국 시민권 있어? 오케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나머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신앙의 레벨의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으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믿음의 레벨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쉽게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믿음이 뭐 아주 뛰어난 영빨 좋고 나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 좋다고 떠드는 시기가 있지만 어느새 몇 달 지나고 나면 여러분 믿음 약해지고 뻗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시마가교회를 지킬 거야 영원히.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레벨이 아니고 여정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여정입니다. 신앙이 믿음이 여정이란 것을 알 때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믿음 좋고 낮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약해져 있을 때는 지금 약한 버스 정류장 거기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을 때는 또 이만큼 또 좋은데 지금 현재 머무는구나. 저 사람은 왜 예수 안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 신앙 좋은 사람들만 오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와도 받아줄 수 있는 교회. 믿음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신앙 레벨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앙 레벨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의 다양성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은사의 다양성이죠. 이 영성의 다양성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식적 달란트가 있어서 막 신학책 읽으면서도 은혜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이 신비주의 아니야? 여러분 쉽사리 우리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 어떤 영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기도 중에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 중에 만나는 예수가 진짜야. 저렇게 김원식 전도사님처럼 성경 읽다가 만나는 예수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선교 보고 하다가 예수를 만난 정룩 집사님이 만난 예수는 가짜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에 더 깊은 사람들도 인정하고 저 사람은 성령에 많은 체험이 있구나 인정해 주면 되는 거지.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바알세불이 예수님의 행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알세불이 와서 지금 저 짓 하는구나.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방언 못하지만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반대로 옛날에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뭡니까? 방언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는 이상한 말들이 또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들이 만난 예수가 가짜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방언 받을 거야.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어떤 3차 방정식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샤머니즘하고 결합해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가보십시오. 이상한 데 가면 방언 받기 위해서 유해사는 붙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 그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지금 본문에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것. 그럼 그 주도권이 성령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됩니다. 방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거 관계가 없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런 신앙적인 서로 다툼이나 모순들은 지금까지 우리 모습 속에 있었던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레벨의 다양성이 중요하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역의 다양성이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고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 집사님 보고 찬양 인도하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밥하라 이러면 여러분 제가 만난 식사 준비하시는 집사님 중에는 지치지도 않고 뭔가 터보 엔진이 달려있는지 저렇게 열심히 섬겨주시는 집사님 저는 처음 봤습니다. 좀 이래 아부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어떤 것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 잘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무조건 말씀 다 잘 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쓸 힘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목사는 저래야 돼. 그 속에 도구마 속에 갇혀서 사람 판단하는 여러분들 되실 겁니다. 은사의 다양성. 저 사람은 말이야, 예? 왜 성가대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런 거. 노래가 체질상 안 맞는데 그 찬양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다양성 서로 비교하지 말고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구나. 저런 사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서로 인정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말 중에 나왔지만 여러분 그러면 다양성이란 단어의 반대말은 뭡니까? 반대말은 회길입니다. 회길. 뭐든지 쫙 이렇게 해야 돼. 사실 우리나라처럼 군사정권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단일 민족으로 똑같은 교육받고 똑같이 이런 한 루트 속에서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한 삶인 양 살아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 획일성의 문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쉽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판단하고 맙니다. 교회에서도 많습니다. 물론 각자가 가진 여러분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축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함.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런 회개라는 정말 죄악입니다. 죄악. 다른 사람을 쉽사리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이렇게 딱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려 하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투사라는 말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미리 지리짐작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하고 관련 없이 사실은 내 상처, 내가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로 그 사람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하면 저 사람 나쁜 거야. 쉽게 정죄하고.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더 얘기하면 여러분 저한테 아직 그 모습이 있습니다. 저한테 아직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래야지 왜 안 해? 왜? 그때마다 여러분 그 20살 때 받은 충격 그대로 제가 마음속에 새깁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랑 다른 것이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 생각은 저렇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획일화 시키려고 하고 규격화 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열어놓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사고가 굳어져. 예?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우리 애들 볼 때마다 지우 볼 때마다 느낍니다. 지우가 이해가 안 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지각을 30번이나 할 수 있지? 예? 할 수 있죠, 인생에 아무 지장이 없던데. 괜히, 제가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래 사는 게 맞는가?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아침형 인간. 옛날에 한번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야 부자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녁에 더 이렇게, 자기 성과를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요즘 연구 결과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런 무엇을 이렇게 딱 단정 짓기에는 정말 그 단정 짓는 내 모습 속에 편협함이 없는지 내 모습 속에 정말 은혜가 없고 모든 걸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어떤 편협하고 좀 뭐라고 합니까? 이거 꽉 막힌 사람 내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목회자인 나에게 없는지 사역자인 나에게 없는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에게 없는지 그 속에서 여러분 제가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키워드로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여러분들하고 저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하라. 예?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소아됐을까? 잘 살고 계십니다. 저 사람 살고, 저 사람 살고, 다 인정해버리면. 여러분, 다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또한 곤란하죠. 교회 왔는데 목사 말도 안 듣고, 예? 어떤 지휘계통 이런 거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배 시간 3시로 옮겨. 예? 다양성이니까 나는 3시에 드리는 거 좋아. 그러니까 뭐 나한테 맞춰.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떤 문화의 다양성, 생활 양식의 다양성, 이 모든 것이 있고 생각의 다양성, 신앙의 모습의 다양성, 자기 선호도 이런 거 다 틀리겠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일치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초교파 교회에서 감리교 출신도 있고 장로교 출신도 있고 어디 뭐 들어보지 못한 것도 있고, 여러분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에는 콥트교도 있고 여러분 러시아 종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보내신 메시아다. 여러분, 그거의 복음입니다. 거기에만 일치되면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로 일치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뭐 됐고. 예수로 일치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로 일치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를 만나면 똑같은 마음, 똑같은 태도가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은 3가지 영어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 얘기했죠 저번에. 마인드. 그 다음 마인드셋, 마인드를 통할하는 셋. 그 다음에 하나가 애티튜드입니다. 태도. 여러분, 태도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이러한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예수의 얘기를 해나갈 건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말, 예수의 마음, 예수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딴짓거리하고 예수의 마음이나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무슨 예수인가? 예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입니다.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의 여러분 마음은 무엇입니까? 시간 없으니까 팍팍 할게요.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태도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동의가 돼야 됩니다.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비움에 있습니다. 무엇을 덕지덕지 채우려고 뭔가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우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태도였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여러분 자기의 비움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이렇게 비우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기에 여러분 기독교가 주장하고 예수가 주장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자기를 비워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토,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는 낮은 것을 향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교회에서 더 높게 만들고, 세상에서 뭐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낮아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영적으로만 낮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능력만 됐으면 여러분 가장 낮은 위치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높아지지만 여러분 낮아지기 위해서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 뜻을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오시마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높아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지향하는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8절.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 것이죠. 세 가지 말하고 자기 비움, 낮아짐,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지향할 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뻗어서 세상적으로 볼 때 비천함 속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비우고 하나님 뜻에 자신의 뜻을 맡기는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9절 1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낮아지고 자기 비움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뭐 자기를 얽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삶을 우리는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비움 속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이득이요, 우리가 가진 보물입니다. 이게 천국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바라는 속에서, 그 소망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낮아짐을 택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죠. 아, 나를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비우십시다. 우리를 낮아지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십시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도 오시마교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나가는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마음은 여러분 낮은 곳에 있습니다. 자기 비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간다면 거기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오스카 와일드가 지은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낮아짐을 생각할 때 여러분, 행복한 왕자가 그 동상이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비를 통해서 자기 눈 빼서 가난한 자 갖다 주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왕자의 면모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볼품없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낮춰줄 때, 그 이웃과 동일한 자신의 모습이 될 때 그가 보낸 제비도 같이 그 위에서 죽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마치지만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는 그 왕자를 행복한 왕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낮아짐에, 자기 비움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찾는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 말 믿어보시고 이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한 일주일 인생, 앞으로의 인생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시마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